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스타트입니다. 시작이지요. 2020년도 한 해는 뭘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 물어봤더니 태초에 시작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났지 않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2020년도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그런 노래도 있었다마는 19은 뭔가 좀 모자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나이는 성경에서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서는 뭔가 19살로서 좀 미흡된 요소가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아구가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름도 너무 좋아요. 2020.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송봉영 씨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원래 이제 우리 한국의 국민 오락이 그 고스톱인데, 고스톱은 48페이지 화투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스톱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이 화투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장 10자리가 2개가 결합이 되면 장땡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10자리가 2개씩 모여진 것은 20이잖아요. 장땡이에다가 또 장땡이가 결합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땡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땡이다. 그게 2020이야. 네. 인생은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참기름 한 병 사가지고 반을 먹었을 때 해석을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벌써 한 병 먹었나?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이러면 비어있는 모습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아직도 반 병이나 남았네?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이 돼요.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자아를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서 인생도 몸도 병이 들어요. 희한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좋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몸이 아주 발랄하고 건강하고 기분이 아주 좋죠. 히딩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까지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때 히딩크호의 수석 코치가 박항서 지금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박항서의 전설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는데 베트남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역시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다. 그 히딩크를 다 배웠거든요. 수석 코치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치 못하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코칭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히딩크 감독의 팀은 중국 팀이에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얼마 전에 붙었는데 바캉스 베트남 팀이 히딩크를 이겼다. 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믿는 사람이 한대요. 역시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고 스승보다 제자가 나아야 스승이 빛나는 거고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법칙이니까. 예,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2020이 숫자가 너무 좋아요. 이런 숫자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1000년에 한 번씩. 1010년이 될 때 1010이었잖아요. 1000년이 지나서 2000년대가 되니까 2020. 또 한 번 더 하려면 3030밖에 돼 있어요. 그럼 또 1000년이 또 지나가야 돼. 1010년. 1010년. 그 1010년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3030은 앞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1000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데 지금은 2020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1000년마다 한 번씩 역사가 바뀌는 거 아세요? 로마의 역사는요 1000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로마는 1000년 제국이고요. 우리 한국에 신라 제국 있죠. 신라 제국도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고려의 역사도 10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고려 500년 도읍지였는데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조선을 건립했는데 원래는 지금도 조선이라고 알려지는 것은 일본 사람들만 이해하는 거고 전 세계는요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리아. 코리아가 고려라는 말이 외국 발음이 코리아였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씩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계도 그랬고 우리 한국도 그랬다. 그래서 신라의 1000년 역사, 고려의 1000년 역사. 야, 그러니 그런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해가 어느 해다? 2020 올해다. 이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편받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수건과 소원과 대박의 사건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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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흘러나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이었어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성경에 명절, 우리 한국 사람의 명절하면 무슨 날이에요? 설날과 이제 설날 다가오죠. 1월달에 있죠. 추석. 예, 추석. 이게 이제 고유 아주 큰 명절인데 이 명절 끝날이에요. 이러면 이 명절이 6월절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6월절은 뭐 이렇게 한 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라는 것이 6월절과 바로 이어서 주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시대 때에는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거다 하는 것들을 미리 예시하고 암시한 절기가 뭐였다고? 6월절과
무교절. 이거 모르면 성경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든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국의 명절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한국이다, 천국이다. 천국. 예, 아멘. 천국이 우리의 원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통 본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본적보다도 원적이 더 오리지널이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본적이 있었는데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산이 서건보라 510번지야. 이렇게 긴 주소도 다 외웠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본적을 옮기시더라고요. 불편하니까. 하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마산에 살았는데 마산시 오동동 19번지. 하다 짧다. 오동동 19번지. 오동동 하면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아구찜이요. 거기 본산지. 그 옆집에 우리 집입니다. 얼마나 아구찜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순환대 전에 한번 갔을 때 그 빛과 번쩍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아구찜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스타일 그대로 있고 또 개선되어져 있는 스타일도 같이 동시에 팔더만요. 어쨌건 이렇게 이제 본적을 바꾸니까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산이 서건부락이 원적으로 되어 있더만요. 호적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아, 지금은 우리가 본적을 각각 저기 고향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하늘나라에 있었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원적은 어디다? 천국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원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원적이 뭐예요? 원래 호적이라는 말에 줄여서 원적이 되잖아. 아멘. 그렇죠? 그래서 원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 마스터 플랜,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놓고 각본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영화와 같다 비유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영화는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 기법으로 뭔가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것이 소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화의 기법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들었다, 조작했다,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천지만물도 누가 조작했고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실제다, 실제 아니다? 실제 아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 가짜를 가지고 실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목숨 걸지 말아요. 여기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동네가 어느 동네다? 원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 새해 첫 줄부터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주소 매김을 정확하게 우리 신분과 우리의 이 존재와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 해서 기념할 수 있는 절기인데 성경에는 기념할 수 있는 절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데 맥추절은 다른 말로 또 있죠. 오순절. 오순절 또 오순절은 칠칠절. 칠칠절. 맥추절 칠칠절은 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보리맥절을 썼는데 보리 추수할 때를 가리키죠. 쌀 추수는 가을에 하죠. 그 절기는 뭐라고? 수장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추석이 있는 이유는 모든 민족들은 그 고대 시대 때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늘 추수를 하고 나서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늘의 신의 앞에 늘 감사제를 늘 드렸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종교나 어떤 민족하고 상관없이 이런 절기는 다 있게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했지만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비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를 하게 해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 감사한다는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성경에서부터 다 출발했던 것들이 이게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종교에서는 이런 기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명절이 결국은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요, 진짜 배기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 명절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최고로 기쁜 날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일만 하다가 그냥 막 재미없이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날에 길게 휴가를 보내는데, 우리는 짧은 휴가지만요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바쁘지 않는 세상이니까 명절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좋은 거죠. 보통 8일간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명절 끝날 그랬어요. 끝날이요, 끝날. 그 시대에 뭔가 명절이 있었는데 이 명절 끝이 날 그런 날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명절이 8일간, 명절이 8일 동안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7일간은 일주일이죠. 7일 동안에는 보세요. 7일간 율법. 율법하면 대명사가 안식일이죠. 6일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 7번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때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해도 사람은 안식 못하는 참 이상한 습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이면서 명절에서는 뭐예요? 8일이 되어서 마지막 명절 끝날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 보통 명절은 3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설날 전날 주고, 설날 당일 주고, 설날 훗날 주는 거죠. 그래서 3일 휴가죠. 그것처럼 이 사람 8일 휴가니까 첫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7째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째 날도 새로운 첫날이 되면서 명절에서는 마지막 날이 돼요. 예수님은 며칠에 부활하셨어요? 제 8일에 부활하셨어요. 왜 8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지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런 절기로 보면 제 8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은 요새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일날에 예수께서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그 다음에 외쳤어요. 율법은 눕히는 일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서 세운다 해서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셨죠? 그냥 뭐 사람이 그럼 서 있지 그러면 앉아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빨리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의미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 외쳤어요. 외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듣는 데 있어요. 아멘. 근데 복음은요, 들어서 그 다음에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외쳐서 말해라 하는 것을 선포라는 단어를 쓰죠. 선전포고의 준말이죠. 그래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방식을 하는 것도 복음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소리를 막 외치겠죠? 어휴, 그냥 귀가 먹었나, 귀를 잡섰나, 왜 그렇게 그냥 큰 소리를 쳐요? 이러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외치라고 이렇게 마이크도 지혜를 주셔서 개방하게 하셨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예요. 복음은요 제한이 없어요. 율법은 자격을 따지지만 복음은요 자격을 안 따져요. 어떤 죄인의 괴수라도 다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다 받아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인간은 늘 목이 말라요. 늘 갈증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명절 끝날에 외치셨는데 언제 외쳤냐? 끝날에 외쳤어요. 끝날이 돼야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시작이 안 되는가? 끝이 안 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끝날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무 구절이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아주 요절만 뽑아서 골라서 성경에 31,114절로 되어 있는 것 평생에 다 해도 그 구절을 다 못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엑기스 보석 같은 구절들만 골라서 뽑으니까 여기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노트에 빨리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요절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거예요. 짧은 기간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다 꿰뚫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급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은 보석을 내가 하나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구절들 잡아서 빨리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을 끝내야 복음을 시작하잖아요. 누가 끝을 냈어요? 끝내준다고 우리 말 많이 하죠. 영어로 뭐라 할까요? 영화 이름도 나왔다. 슈왈츠네거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라는 말이 끝내준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피니시, 종결을 시킨다.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TV에 보면 종결자 그 말 하죠. 끝내주는 사람, 끝방을 치는 사람, 끝판왕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 말을 영어로는 터미네이터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번역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인지 잘 몰라쳤죠.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각종 언어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헬라어도 하지, 히브리어도 하지, 라틴어도 하지, 여러 가지 뭐 그 아람어도 하지, 그죠?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하여튼 각종 있는 나라들은 다 연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쥐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니까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언어를 건너뛰면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씩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 오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 아들 노릇이 좋아요? 종 노릇이 좋아요? 아들. 두말하면 숨 가쁘지. 근데 인생을 원하지 않으니까 종 노릇을 하게 된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율법 때문이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율법은 사람을 뭘로 만든다? 종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 사람의 개념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게 옳고 그게 틀렸어. 라고 하는 자기 주관 있죠.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됨됨이,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 이런 어떤 부분들을 뭐라고 한다? 율법을 한다. 내 양심은 이래. 그런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율법을 한다. 제가 가르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기억상실증 환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니 꼬라지를 알라라고 했지만 모르니까 알라고 했더래요. 옛날 당시에는 엄청나게 제일 똑똑한 사람 철학자였는데 그 대단한 철학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공원에 늦게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여기 성경만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책은 다 기술을 가르치고 방법론을 가르치는데 원론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수가 없죠. 왜? 세상에 교과서를 쓰는 사람도 지가 지 자신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든 분이시겠죠. 그죠? 그 나를 만든 분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우주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성경? 그거를 갖다가 진리로 깨달았지 않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아는 것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읽으면 알 것 같아도 여기에 껍데기는 아는데 속데기를 모르는 거예요. 속데기는 누구에게만 가르쳐준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아멘? 그래서 새해에 오늘 첫 설교 제목이 뭐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 이 생수의 강이 누구였다고 본문에 읽어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누구라고? 성령.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종은 종인데 무슨 종? 종도 이름 있죠? 무슨 종이에요? 대통령의 종? 왕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이에요. 참 신기하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의 개념을 주었지만 선을 택하라고 했지만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뭐를 택한다? 악을 택하게 되어져 있다. 각본이 그리 돼 있어요. 선악과 하면 50%는 될 것 같죠? 50점 받은 것 같지? 아니요, 빵점이야.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합의하고 만들었나요? 양심 하나님하고 합의하고 만들었냐고요? 아니에요. 내 양심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양심이 어떻게 생긴지도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알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어차피 모르는 거는. 그래서 인간이 왜 추구하라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하지 말라는 악을 자꾸만 행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누가 죄를 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희한하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생이 율법 아래 태어난 운명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히 뭐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 자체가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손가락 모양 써보세요. 저 사람 지적하면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고, 손가락 3개, 나머지 3개는 자기를 향하여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지적한다는 것도 나쁜 사람이다.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율법이 들보예요. 더 심오한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지난달에 가르쳤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같은 글들을 나눠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율법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단어들 있죠. 뭐예요? 도덕과 윤리. 그죠? 자, 그래서 도덕은 율법적인 어떤 도에 대한 덕스러움이에요. 도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는요, 보통 사람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윤리는 서양 개념이고, 도덕은 동양 개념이다. 요거는 좀 종교적인 개념이고, 요거는 좀 철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고금이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어 도덕과 윤리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으로 보면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 용어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의롭고 경건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인데, 만들어지는 것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좋지 못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져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해? 종이라 노예라.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만약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그 끈을 끊어버리고 탈출하잖아요. 적결 처분을 받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냐고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노예로 종으로 매여져 있는 사람의 운명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 매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은 늘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명절은요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의 삶을 주기 위해서 명절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오다가 맨 마지막 명절날에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명절 끝날에. 왜 성경에 끝날을 이야기하는가? 끝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끝낸다? 오늘 율법의 마침, 율법을 터미네 있다. 끝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죄가 아니라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룬다는 말은 의를 이루었다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역대 한번 이루는 의는 영원한 의가 되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의다 그 말이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오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3주일절에 명절 끝날 곧 무슨 날?
큰 날이라고 했어요. 큰 날. 큰 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큰자가 들어갔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인 거라. 육적인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영적인 것에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여러분 우주로 나가면 뭐 같아요? 그렇죠? 먼지 같죠?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요 중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여행하다 보면요 와 대한민국도 엄청 커요. 그런데 지구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땅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큰 지구도 우주 안에 내려오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겠어요? 하나님 능력이니까 보이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 안 보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크다 이런 말은 그냥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크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이 날에 예수께서 정말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던 거예요. 너무 큰 날이니까, 너무 영적인 날이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외쳐야 될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진짜 명절이고, 여기가 복음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첫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제8일째 되는 그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여기도 또 근자가 또 나왔네요. 무슨 지진? 영적인 지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지진이다. 큰 지진이니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난 지진을 큰 지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이 뭐예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땅의 예법인데 요게 찢어졌다 갈라졌다 그 뜻이야. 율법이 쪼개졌다 그 뜻이요. 패해졌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제일 최초로 알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천사를 대신하여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 일이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마다 다 도망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던 거예요. 이제 천사 니 나가. 이거 원래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천사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다 천사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주님은 뭐 하셨다? 살아나셨어요. 많은 종교들은요, 그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신을 섬기고 경배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신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신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았다가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사심을 우리는 영생의 부활, 그래서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냥 주님이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는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못할 것이 뭐예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끝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예. 여러분 말한 대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에요. 말한 대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이 영은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하나가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이 구린 사람들 때때로 있죠, 그죠? 뭐 양심이 구려지지는 않겠지만 좀 양심을 갖다가 그냥 조금 그냥 막 매도를 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그냥 막 양심을 그냥 막 억압하고 양심을 그냥 막 뭉개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합리적인 어떤 변명을 많이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영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진실하고 참되고 잘 꾸미지 않으려고 하고 진실하고 내 모습 이대로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영의 소리를 잘 들어요. 우리 변 목사님은 너무나도 착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정직하고 그런 성향에다가 여자가 됐는데다가 목사님까지 되셨으니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몰라. 꿈을 잘 꿔요. 우리 성도들 우리 변 목사님 꿈에 안 나타난 사람이 없어. 나는 수시로 등장해요. 자신의 어떤 꿈도 꿈이지만은 뭐 하여튼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막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하여튼 내가 오늘 저렇게 꿈을 잘 꾸는 사람, 꿈을 잘 꾼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영이 맑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머리를 빽빽빽 돌리는 사람이라 뭔가 합리적인 어떤 이론을 많이 갖다 붙이는 사람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그냥 막 떼기장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속에 깊이 감춰놨던 그런 진실한 영을 새롭게 불러넣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지난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고 참된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고 이것만이 아멘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참된 마음을 딱 믿고 나가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예수님은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속에서 양심으로 일러주는 그 말씀을 듣고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두 번을 이야기하죠.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내가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을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 이러놓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국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액면그도 내게 일러준다. 여러분 그런 말이 더 많아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20년도 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은 좀 적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말했잖아요. 뭐 한이 맺혔다고 끝까지 내가 평생 내가 다 말해야 돼. 이제 많이 말했으니 그죠? 말한 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게 안 되는 말을 뭐라고 그래? 헛소리.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 씨다락 까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씨죠. 나락이죠. 그죠? 나락이라는 씨를 까먹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까먹는 그 까가지고 바닷가에서 깐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밥에 먹잖아요. 그죠? 인간이 밥을 먹지 귀신이 밥 먹어요? 밥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옛날 사람들은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다 해요. 우리가 씨다락 까먹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걸 할 만큼 해봤으니까 뭔가 가짜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를 배우지. 그래서 진짜 말은 어떤 말이다? 사람의 머리에서 궁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저도 그거 처음 들었을 때 기뻐 날뛰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은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뜻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예수님은 명절을 끝내셨고 영적인 부활하셔서 큰 날을 만드셨고 이제는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서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크게 성령으로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네요. 누구든지 제한은 없어요. 근데 딱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제한은 없는데 무제한인데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누가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 앞에 와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늘 갈급한 사람, 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여기는 중요한 구절인데, 자 55장 1절로 몇 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 사라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 없이 은혜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 물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겠죠. 개천에 흐르는 물도 아니고 영생의 생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라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진정하게 배부를 좋은 어떤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생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걸어가는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걸어가는 확실한 은혜의 생수, 은혜의 말씀, 이거를 자꾸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다윗의 집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멸절시키지 않겠다. 다윗 앞서 왕이 되었던 왕가가 하나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었죠. 멸망을 시켰어요. 멸문지화를 당했죠. 근데 다윗은 나중에 큰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인데, 첫 번째 언약은 약속은 뭐예요?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꺼지지 않으면 등불을 항상 주겠다. 등불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에요. 불을 켜는 말씀이에요. 어두컴컴한데 갑자기 불이 팍 이렇게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순간에 번쩍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99%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감이 에디슨에게 그 영감이 딱 1%의 영감이 주어, 그 말은 에디슨이 한 말이니까 천재는 1%의 영감, 그 다음에 99%의 노력. 아무리 99%의 노력이 위대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꽝이다. 맞죠? 농부의 수고가 엄청날지라도 씨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99% 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1%의 영감,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항상 주겠대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다윗이 허락하신 이 확실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영감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시와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목마른 자,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오면 이거 은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 나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시고자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자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저는 2년 만에 그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우리 그 어느 집사님은 구절을 뽑았어. 내가 2년 동안에 마셨던 그 구절 대박이 일어났어요. 오, 송구영신 예배 때 안 오셨죠? 근데 이제 패자 부활전도 있으니까 오늘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예배 마쳐 간 다음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이야, 보혜사 곧 내 아버지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등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길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준다 안 준다? 빛의 말씀을 쫙 주어서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아, 대박. 그래가지고서 그냥 말씀 받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야단 법석으로 말씀하든지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느 집사람처럼 저렇게 야단 법석이 아니고 야단 부흥회를 야단 법석은 이제 불교 용어야, 불교 용어. 그러니까 야단 부흥회 기독교 용어야. 이야, 이렇게 그냥 잘 받는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는? 나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의 조건은요 다른 조건을 하지 않아요. 오직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생수의 강 교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수의 강 교회. 줄이면 생수강. 우리 저 보통 보면 정수기 중에서 생수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죽은 물이 아니라 요새 물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녹수물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는 물 때문에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병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간은 물의 수질이나 물을 쓰는 양을 보면 선진국가인지 후진국가인지 판가름이 날 만큼 물은 인류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그 자체를 만들고 있고, 이 땅이라는 것들도 물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땅이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는 이유는 물 때문에요. 그 물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잖아요. 그죠? 산천이 춤을 추네. 우리 봄비로 내리는 성령. 그래서 성령과 생수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리라?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부족하면 안 흘러나오는데 넘쳐나니까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여러분 배가 뭔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선악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은 점진적 계시를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100일 안에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정동진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원래 태양을 우리 육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벌거스름하게 떠오르는 우리 육안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로 희미하게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의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밝혀진 입장에서는 희미한 것을 보아도 실체를 보듯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인간이 사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뭘 두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동쪽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다. 그 동산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산. 매기의 추억에 보면 무슨 동산 그래요? 옛날에 금전디 동산에 매기. 나는 그 처음에 매기 할 때 물고기 매기인 줄 알았어. 미국 사람의 영어 이름이 매기야. 참 헷갈린다, 그죠? 그 매기와의 즐거운 추억을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죠. 에덴. 영어로는 이든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고 세덴인데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뭘 만드셨다? 기쁨의 마음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저는 책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걸 말해놓은 사람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다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아멘. 아멘. 보통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죠. 이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아멘. 그렇죠.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은혜가 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나 안 그런데요? 이러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나 자신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아멘. 그러면 이런 은혜가 와요. 아멘. 아멘? 아멘. 선물이 온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마음속에는 복음도 있고 율법도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일단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 따먹었다? 뭘 따먹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보세요. 선과 악 두 개가 있죠. 생명에는 이렇게 선도 악도 없어요. 생명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나무는 하나지만 선악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생명은 하나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나무 이런 건 두 개인데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만 이야기해요. 아멘. 복음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율법은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OX 문제로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에덴에서부터 뭐가 있었다고? 강이 있었네. 강은 뭐예요? 뭐가 강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죠. 흐르는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 강이잖아요. 그걸 모여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죠. 샘이 각각 솟아가지고 뭐를 이루어? 강을 먼저 이루고, 그러니까 샘이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바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중단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물에 비유했는데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의 샘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야.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다? 목적지가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뭐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 세상의 땅을 원래는 물이 다 덮었던 거예요. 원래 땅은 수중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 나오죠. 옛날에 그 노아 때 홍수가 났죠. 그때 지구를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물로 다 덮었죠. 지금도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고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에다 쏟아져서 원상태로 돼버려요.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 해서 모든 질량은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형태를 바꿔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형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얼음으로 형태를 바꿔서 이 정도 바다의 물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요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에다 앞으로 잠길 것이라는 염려를 막 하고 있어. 그런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과학자들이 똑똑한 척해도 바보 무식한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염려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과학자가 돼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에덴에서. 어. 아까 우리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다. 요한복음 7장에 본문 말씀이었는데 배에서 흘러나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배예요? 여기는 흘러나오는 것이 강인데 그 출처가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배에서. 그러면 배가 뭐가 배라는 것이에요? 에덴이 배라는 것이죠. 그럼 에덴은 뭐라고요? 동산이니까 마음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라는 인격체가 마음속에 있다. 이걸 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혼이 나갔다 이 말 하죠. 정신이 빠졌다 이 말 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 말 하죠. 겁먹었다 이 말 하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으면 요게 얼어붙은 것처럼 작동을 안 해요. 천하의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인류 최대의 대적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강력하게 우리 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성이 되고 우리의 감성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합당한 삶을 누리고 영생 목록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대요. 동산을 적셔서 거기서부터 갈라져요. 몇 개로 갈라져요? 성경에서 네 개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 아주 금 있다, 풍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결국은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주 믿음, 금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를 가져온다. 놀라운 변화를 받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 다음에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를 많이 들어봤죠. 유프라테스. 제가 터키에 갔더니 유프라테스 강이 있더만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이 강들이 아주 나일강처럼 오래 고대의 강들이죠.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문명들은 뭘 끼고 부흥했다? 강을 끼고. 그래서 문명을 하면 나일 문명 또요. 황해 문명, 황하 문명, 그죠? 중국의 황하 문명. 또 인도의 겐지스강,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겐지스 문명. 그 다음에 뭐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이런 문명들이 물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도 물 없이는 안 되잖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뭐가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아프리카 왜 못 살아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항상 이런 강들이 하나가 있어도 큰 못 봤는데 강이 몇 개라고? 네 개나 되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4방, 8방, 16방, 32방
64방, 128방, 256방, 512방, 네. 1024방. 제가 왜 이렇게 잘 외우느냐면요, 컴퓨터를 뭐라 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칩이 이렇게 2배로 나가는 것이라 다 외웠어요. 하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아멘. 여러분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7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 보혜사로 계셨을 때는 영적인 보혜사 성령이 아직 계시지는 않았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계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에덴 동산에 4대강이 흐르는, 우리 한국도 뭐 이명박 시절 때에 4대강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에도 4대강 사업을 했는데 4대강 사업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4대강 사업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했어요. 왜 성공을 했어요? 생수의 강,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흘러나는 강은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쁨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그들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예수님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지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계셨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예수님보다 뭘 많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여러분 어부 출신이요,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여기고 있어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어부. 그 사람 그냥 어부라고 그냥 막 하대해요? 추앙을 하죠. 뭘로 추앙해요? 교황으로. 초대교황으로. 또 초대교황으로. 오, 불황무식했던 어부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천주교회에서 가장 오야봉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별볼을 넘는 내 인생에 성령만 받으면 아멘. 아멘. 아무도 부럽지 않는 그런 가장 오히려 만민의 부름을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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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홀리라는 여사가, 원래는 홀리가 아니었는데 이름도 빛도 없는 인생이 불황무식하게 살다가 60년 동안 살다가 가장 악한 일을 다 하면서 시궁창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가다가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는 죽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무슨 즐거움이 많았고 노래를 다 부르고 하고서 신기해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알아보거나 죽자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교회였어.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갔는데 그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하고서 마음이 사라지고 나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했는데 이 양반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만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자 싶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좀 읽고 싶잖아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글자를 몰라가지고 ABC도 몰라가지고 나는 읽을 줄도 모르고 뜻도 모릅니다. 말만 하지.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성을 은사를 줘가지고 성경을 보면 줄줄줄줄줄 읽어버리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신문을 보면 모르겠는 거야. 이게 신문 보지 말고 뭐만 봐라. 하나님 너는 성경만 보도록 특별하게
배움이 필요 없이 성령으로 지혜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할 것은 없어요. 그냥 믿는 대로 그냥 나가면 돼. 그러니까 병자들이 있는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나는 거예요. 아멘.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 황실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황실에 가족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다 고쳐져 버린 거야. 나중에 이 사람도 세월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장례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름이 나중에 홀리로 거룩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가장 악하게 살았던 여자가 가장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고 이름이 홀리 여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네. 그랬는데 영국 여왕이 카나다에 일본으로 갔다가 이 양반 장례식에 대한 부고를 들었네. 일정 취소하고 황실에, 영국 황실의 은인이라고 여겨 죽어가던 공주와 이 왕자가 죽어가는 그 공주 왕자를 살렸으니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여왕이요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실화예요, 실화. 진짜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60년 동안에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기적을 해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건 자기가 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아멘.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이런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만든 비법은 노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다. 아멘.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그걸 안 믿는다면 안 구하는 것은 안 믿는다 소리예요. 기도 힘썼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내게 약속하신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능과 축복이 흘러넘쳐나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주님 2020년도에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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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마음에. 그 마음이 어디라고? 이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해요. 아멘? 신라반되어져 있는 에덴이 회복이 됐다 해서 복라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 시작한 신라본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 복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이번 우리 큰아들이 셋째를 가졌는데 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셋째를 가졌는데 태명을 정했냐? 아직 안 정했대. 그래서 엄마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기쁨이라고 정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엄마 기쁨이 해라. 왜 그랬대요? 뭐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에덴이에요. 그 아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든이야. 영어로는 이든, 한국말로는 에덴. 그것도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다른 거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에덴 회복, 기쁨 회복, 성령 회복, 4대강 회복.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2020. 이야, 그 설명할 때 안 들었죠? 20원 장땡이가 합쳐지면 20이 되잖아. 그게 또 예수님 장땡이, 내 장땡이. 여기에 합쳐지는 한 해가 된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오시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는 물은 영적인 물은 말씀을 비유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흡입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고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을 삼가라 혀를 삼가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것들도 이 악한 영들도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영도 입에서 나오고 나쁜 영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말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무슨 영? 귀신의 영이라. 이든 다 귀신의 영이구나. 이 세 가지 영이 요들이 삼위일체로 악한 세계도 삼위일체가 있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귀신 들렸다.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말소리를 딱 들어보면 지금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그러면요 귀신의 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쟁하신 이에 그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기록된 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놓은 물 탱크에다가 마음은 물 저장한 탱크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르는 이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레빵을 퍼가지고서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의 기능이야. 마음과 입의 기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사람은 말하도록 되어 있고 말하는 대로 인생은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왕에 말하는 거 살 수 없으니까 말을 할 때보다 성령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믿음으로 말하자. 시작. 믿음으로 말하자. 내가 믿음으로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자. 예수님도 뭐로 말했다? 믿음으로 말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자, 무리를 불러 마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똥으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2020년도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020 짝을 이룬 것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짝해서 짝 먹어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말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워서 말하기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어쩐지 짝을 짝짝꿍이를 잘 맞추어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연애도 해야 되잖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진짜 연애를 해서 예수님과 짝을 이루어서 성령으로 말하면
내 영혼 육간에 삼일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축복스럽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련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요 7가지. 7수는 완전수니까 완전한 더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물론 뭐 음식을 때 손 씻고 먹는 것은 좋긴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뭐 땅에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잘 주워 먹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 박테리아가 있고 뭐 바이러스가 있고 이러는데 난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병 안 걸리고 살잖아요. 늘 성령으로만 해버리니까 성령도 없이 가면 안 되겠죠. 물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면 다냐? 그래요. 말이면 다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같이 이거 마지막 한 구절로 합독합시다. 시작. 물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제가 한참 훈련 받았을 때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됩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배틀 지구멍에도 배틀날이 있다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방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럼 안 온다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말하면 이걸 믿음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 성령이 흘러나와서 4대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영생이라는 지식 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대로 이제 이해되셨으면 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흘러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악한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성령 말고 귀신의 영이 아까 나오죠?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귀신 나오게 하고 싶어요? 성령 나오시게 하고 싶어요? 성령 나오시게. 여러분 모든 것들은 입이 출구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늘 말을 잘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하고 오늘 받은 말씀이 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